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장애물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 복인 것을 오늘도 한날을 시작하며 그 복을 누리며 그 주신 복을 확인하는 복된 이 새벽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택한 받은 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구원의 확증을 주신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애와 진리가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이 땅에서 주여 오직 주의 그 인애하심, 그 사랑하심, 구원하심에 대하여 성실과 충성으로 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거저 얻은 그 구원이 마치 값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영혼이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는 길 가다가 혹 지치더라도 의가 우리의 앞에서 가시고 그 길이 되어 주시니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외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의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의 교회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성별하는 귀한 손길 그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귀한 손길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성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고라자손의 시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 다윗의 시편 또 이어서 고라자손의 시편 이어집니다. 고라자손이라 하면 구원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가문이겠죠.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뭐 눈앞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갈라져서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멸절을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로서 구원을 얻게 된 것. 오늘 시편 85편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 핵심적인 단어는 물론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고라 자손. 오늘 배경을 보면 야곱의 자손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미 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라는 것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자손 이러면은요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속의 자손된 그들이 다시 약속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건 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고라자손은 그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간 70년 그동안에 같이 있었고 또 다시 돌아올 때에도 거기에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우리가 앞서서 아삽의 시편도 살펴봤지만 아삽 가문도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도 그런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가 지나든지 간에 이 아삽과 고라 자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거기 있었고 70년 동안 거기 있었고 70년 뒤에 돌아올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가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대표적으로 아삽과 고라의 가문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명맥의 유지가 아니라 이 가문이 대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예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 죽은 고라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남아 그냥 생존하고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부터 70년 바벨론 포로를 감당을 하고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거기 있었고 돌아와 성전 건축하며 성벽 건축하는 것을 함께하고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출 바벨론을 경험한 이스라엘. 계속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되었던, 요즘에 신약적인 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원론과 기독론으로 연결하면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을 시켜서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은 애굽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경험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거기서도 다시 탈출하게 되는, 탈출이 뭐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해방,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다시 출애굽 그 광야,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의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85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 경우다. 구원은 경험했지만 나와서 살게 된 환경은요, 광야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70년 지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요, 황폐하고 폐허가 된 땅이에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있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삶은 맨날 이렇게 쪼들리는 삶입니까? 건강은 여전하고 삶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과 근거들은 내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내 삶의 환경은 여전하네요. 뭐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돼가지고선 의리의리한 식탁에서 화려한 음식들을 먹고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바벨론 70년 지내고 왔는데 의리의리한 기와집 같은 데에서, 궁궐 같은 데서 지내게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의 확증은 있으나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척박한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 그 구원의 확증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내며 대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기에 바로왕처럼 오늘 수요일 저녁에 에스겔서 3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지옥으로 떨어져 자기네들끼리의 회합을 지옥에서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잘났던 그들이요, 칼을 잘 쓰고 그 칼 덕분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들이 뜨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들이 벌벌 떨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서 32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요, 그 칼을 너무너무 잘 써서 그 칼에 능숙한 자가 돼가지고 그를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되려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벌벌 떨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서 32장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정말 지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합니다. 광야고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게 눈물 골짜기예요. 그걸 지나가는 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인생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라고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넓은 문으로 확장된 길을 통하여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가 시편 84편과 연결을 해서 어제도 얘기 드린 바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 가는 인생입니다. 유일한 대로는요, 시온의 대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넓게 확장된 길이 아니에요. 그 길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도 장애물을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에게 펼쳐진 대로는 시온의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까지 나 있는 길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성전까지 나 있는 시온 산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길 외에는 확장된 대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편안한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땅 파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열려있는 대로를 향해 가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좀 확장해 보겠다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계속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열어보겠다고요. 오늘도 에스겔서 32장의 얘기를 할 얘기지만, 그렇게 칼을 잘 쓰던 그들이 칼을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가서도 뭐 칼질하려고, 아니요. 그게 너희의 자랑이었고 교만이었던 그 칼을 직접 싸질머지고 갑니다. 가서 거긴 베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칼을 자기가 베개로 삼아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자기가 눕고 지옥에서 평생 그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서 그 비참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만 한 걸음만 앞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딱 한 수만 앞서서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험난한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지,
잠깐 누리는 자로 산다는 건 의미가 없죠.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구원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시편 85편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 자리는 황폐한 자리고 또 출애굽했지만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의 뒤로 가면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위하여, 완벽한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고, 그런 죄악된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뒤에 10절부터 끝까지 1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0, 11, 12, 13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에는요 기독론과 구원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시편, 이 고라자손이요 기독론과 구원론을 이미 여기다가 펼쳐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하듯 옛날에 그랬지, 그리고 그때 그 고통을 당했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그래도 믿고 가면서 구원을 향해 가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좀 단편적으로 본 거죠. 아쉽지요. 그러나 그 뒤에 가보면 구원론과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 11, 12, 13절에 나와 있는 기독론과 구원론을 보십시오. 이게 연결이 돼야 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여러분 이 땅은, 돌아온 땅은 황폐한 땅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땅은 황폐한 땅이고 무너진 땅이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땅에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라는 전제를 달고 지침을 일으켜 줍니다. 인애와 진리가 그 땅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황폐한 땅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무너진 땅인 것 같은데, 내 삶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내 보잘것없는 그 삶의 땅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인애와 진리가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와 진리는 뭘까요? 인애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변변히 들어가 쉬고 잘 것도 그런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비참한 현상인데요.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요. 그 만만하지 않은 처지, 어려운 처지를 그냥 그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걸 좀 개선시켜 주든지요, 복지 정책을 좀 펴가지고선 좀 낫게 해주든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이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는커녕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와 신약에 있는 말씀들에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쳐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과 비교한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아니요, 보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응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하시면 돼요. 그 인애와 진리가 만났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요. 인애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인데, 진리라고 그러니까 턱 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만 그 진리라는 것은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의미는 성실과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저 우리의 행할 바요, 우리의 믿을 바인 믿음을요, 충성과 성실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뭘 노림수로 예수를 믿고 나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뭐가 나아지고 개선되고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이런 노림수로, 여러분 이게 구원론이에요. 뭐가 구원이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얻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성실과 충성로 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 있어야 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의와 화평의 서로 임만. 여기 의라고 나와 있는 것은 10절에서도 의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의가 나와 있어요. 13절 가면 의와 의,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이 땅에 화평이 서로 만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그냥 화평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요. 어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게 구원이라고.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불만족이에요.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찾으시는 교회 성도라고 이름은 걸어놨는데, 감리교회인 교회라고 이름 걸어놨는데 뭔가 계속 불만족이에요. 뭔가 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때문일까요? 그게 예수에 대한 불만입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일까요? 아니요.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만나서 여기서는 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면서 갈 수 있는 화평한 상태,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없는데요. 무너졌는데요. 부서졌는데도 거기서 이걸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는요, 그 의와 그 의에 대한 반응인,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반응인 충성과 성실로 답하는 게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해요. 11절. 이건 뭐냐 하면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불쑥 지진처럼 뭔가 툭 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싹을 내고 자라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다가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성실과 충성을 심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이거 믿고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신대요. 그 사람이 뭘 믿고 그렇게 할까요? 뭘 믿고 그렇게 성실과 충성으로 심는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성실과 충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실과 충성, 결과는 뭘까요? 좋은 것이 뭡니까 도대체? 비싼 건가요? 많은 건가요? 아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실, 이걸 주신다는 거죠. 그 땅에 산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성실과 충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심었더니만 말씀대로 되는 걸 누리더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되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실과 충성을 다한 자들에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게 이 비참한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뭘로 끝맺느냐?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근데 이 의가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굽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의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와 앞서가시고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화평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생들의 진리, 곧 성실과 충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직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따라서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충분한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구원론과 기독론을 정리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정말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향한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짜 복이구나. 말씀에 대한 성실과 충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시기를, 그것이 진정하고 궁극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면서 마지막에 천국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고, 아니요, 여기서의 삶과 거기서의 삶이 그대로 무리 없이 이어지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화평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도 성실과 충성으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